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신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헌신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헌신하는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 뭐든 잘 될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말 중에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성령님을 통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우리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은 두 남녀가 만나서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이들이 이제 하나로 이룰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 제도로 하나가 되었지만 그 제도를 뛰어넘어 실제적인 이제 부부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헌신,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결혼은 한 사람만 맞추면 되지만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로 맞추기 위한 노력과 헌신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좋은 교회, 자신의 이상과 아주 잘 맞는 교회를 찾아다닌다면 절대로 좋은 교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신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지 이미 완성된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를 내 가족으로 삼고 이 공동체를 내 가족과 같이 근간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 편안하게 신앙생활만 하고 싶다는 것은 사실 시작부터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편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쉬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 오늘 세 가지로 짧게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공동체 앞에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덮거나 무시하고 싶을 때에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용기 있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스스로에게 또는 다른 지체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을 가득 찬 행동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 또는 겉면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교제 가운데 이런 두려움으로 모임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삶이 무너질 때 누군가는 목소리를 높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러한 경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잠언에서는 솔직한 대답이 우정의 징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오랫동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담아 진리를, 솔직한 답변을 드리는 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일들을 막거나 헤쳐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함과 사랑을 담아 권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반감을 일으키고 누군가에는 그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전도서 8장 6절에는 모든 일에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말을 하지만 가족과 같은 관계를 쌓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가족보다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남자의 잘못을 지적할 땐 모진 말을 사용하지 말고 아버지 대하듯 하고, 어린 남자들에게는 형제처럼 하고, 나이 든 여자에게는 어머니께 하듯 하고, 나이 어린 여자에게는 자매 대하듯 하라고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는 부모나 형제에게 모진 말도 서스럼 없이 하는 이들에게 교회 형제, 자매를 대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는 정직하지 못해서 그 모임들이 깨어진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과 솔직함으로 공동체에 정직하게 맞섰고, 그 결과 공동체들은 바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용기, 두려울 순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하고 공손해야 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은 교제의 시간,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관계를 빠르게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는 이유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부드럽게 하고 온화하게 또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모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묶으라고 말합니다. 교제의 기본적인 모습은 겸손한 태도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회 교제에서 우리는 약점을 인정하고 인내하며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세워줌으로 겸손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위함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보다 남을 더욱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이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에 더욱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줍니다. 또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고 화를 돋구는 이들에 대해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공손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흔히 덕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덕을 바울은 온유하게 나타내라고 디도서 3장 2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3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이 온유함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부족하고 못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나도 당신을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두 가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한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신에 대한 자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못난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을 내가 그들에게 뭐라 하겠는가,
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다려주고 사랑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온유함의 완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천한 종임을 알므로 그러므로 타인에 대해서 오래 참고 친절하고 관용하는 그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공동체를 가꾸고 자리를 잘 잡기 위해서는 이런 온유한 자세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비밀을 지킵니다. 잠언 16장 28절에 보면 소문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 퍼진다. 그들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비밀을 잘 지켜주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제가 루터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다른 교단과 달리 목사 안수식 때 안수자에게 비밀 서약에 관한 대답을 받는 것을 보고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식이든 서로의 기도 제목이든 그게 무엇이 되었던 간에 공동체 안에서 모임 안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나눈 이들끼리 간직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곳에서 나눈다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감정과 비밀을 지켜줄 신뢰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가장 깊은 곳의 상처나 또는 필요 그리고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전달되는 것은 기도 제목을 나눈 이들에게 국한된 것이지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달된다면 그 기도의 사정과 내막을 모른 채 기도 제목만 보고 그 사람의 사정을 추측하고 그 추측은 소문을 만들고 와전이 되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가십거리가 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로 맺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노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찾아보면 아마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은 우리가 자주 만나고 모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만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은 관계를 맺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런 편리함에 두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그 확신 아래에 그 중요성의 믿음으로 원하지 않을 때라도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 힘들고 나누기 힘들고 또 교회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겉면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공동체는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공동체 한 명 한 명에게 나는 어떤 의미를 전달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은혜들, 그 깨달음, 앞으로 곧 모일 열린문교회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내가 공동체를 가꾸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나눈 이 시간들을 통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